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더욱 주님 바라보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주님을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전심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에 보니까 우리 엠키즈 친구들이 오늘도 많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엠키즈 친구들 주님 따라가려니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힘차게 그분 따라가려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방 열어주시네.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 한 번 더 합니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방 열어주시네.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아무 걱정 없으니. 아멘.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방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 한 번 더.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 마지막 한 번 더.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아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찬양 주의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임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주님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원히 주님 이 시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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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번 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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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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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변화산 준비하면서 이틀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어주신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가정을 위한 기도, 건강과 사업과 관계에 관한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 저도 제 기도 제목들을 들고 이 자단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들고 올라간다면 힘들어서 올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이 시간 주를 바라보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영혼의 아픔을 보시는 하나님, 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 그의 인생의 수치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이 산에 올라갑니다. 주님, 이 산에 올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아프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수치스러운 것도 어려운 것도 고난의 시험의 시간들도 있었으나 그가 주를 바라보며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우리들이 지나가는 이 시간이 믿음의 간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사 주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나를 붙들어 주셨노라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노라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요새가 되어주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변화산 우리 믿음의 승리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변화산은 이번에 시작하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산의 주인공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제가 찬양,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간증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니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 이겨놓은 싸움. 우리 함께 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이겨놓은 싸움 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리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 이겨놓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가 부르신 주님, 우리가 이 산에 올라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들이 올라갑니다. 주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이 산에 오르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소서. 주가 부르신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 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떠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길 가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겨나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가 아버지 하나님 이 벼산에 올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산에 올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잡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이 산에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승리하게 하소서. 이 산에 올라가
우리를 부르시는 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겠네. 우리가 한 주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왔던 많은 고난의 순간들을 보니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수치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도 바꾸어 놓으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산에 올라가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누구의 간증이 아니고 다른 누구의 변화산이 아니고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변화산에 올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격려하며 앉읍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일주일치를 쭉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에 저보다 훨씬 더 말씀에 깊이가 있는 목사님을 한 분 초청했습니다. 오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텐데, 혹시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종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자, 우리 김종윤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마음 사모하며 우리 힘이 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윤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5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묵상집에도 있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불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억울함을 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올해가 제가 결혼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 누구보다도 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주었던 물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그 물건의 이름은 면도기입니다.
근데 이 10년이 지나니까 이 면도기도요, 이렇게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 10주년을 스스로 기념하기 위해서 면도기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검색을 해봤죠. 그래서 그런 유명 브랜드들의 면도기를 검색하니까 가격이 꽤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아보는 중에 한 이름 모를 어떤 브랜드의 그 면도기를 제가 찾게 됐는데, 모양도 유명 브랜드의 면도기와 모양도 비슷하고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성능도 비슷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은 무려 5분의 1 가격인 것입니다. 제가 구매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모양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하다는데 가격도 5분의 1이니까 당장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몇 달 동안 사용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5분의 1인 만큼 면도하는 시간은 5배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예전에 한 번 밀면 될 일이 5번을 밀어야 이렇게 깎이는데요. 이럴 때 쓰는 속담이 있죠. 무슨 속담이죠? 싼 게 비지떡이다. 다 아시네요. 진리죠. 싼 게 비지떡입니다. 속담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로부터 전해지는 조상들의 지혜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격언, 진리의 말로 이렇게 굳어진 표현들입니다. 여러 속담들 중에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말과 관련된 이런 속담들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거의 성경 말씀 다음으로 진리로 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 교회가 휘청거리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에 영혼이 회복되는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주제가 이 억울함인데, 이 억울함과 관련된 속담이 하나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구해줬더니 자기 잃어버린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유사한 속담으로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만건값 달라 한다, 제 것 주고 되레 뺨 맞는다. 그리고 고사성어에는 기차당 우차방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청을 빌려주니 도리어 안방까지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속담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사에는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것이 속담까지 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겠어요. 더욱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면 참 좋은 열매와 결과들이 오겠지. 물론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시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선한 의도로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억울한 일로 나에게 다가오거나 그 일을 통해서 손해를 보거나 미움을 당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참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맥락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지도를 잠깐 띄워주시면, 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그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풍요롭게 보이는 소돔 땅을 향해 가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롯을 피해서 헤브론 산지로, 소돔에 비하면 척박한 산지로 이렇게 서로 나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 지도에 보시면 베델, 헤브론, 소돔 여기에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그 본문의 상황이 창세기 14장 8절과 9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의 본문이 이제 긴데 이 상황을 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소돔 왕과 무슨 왕들이 막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소돔 왕을 필두로 한 5개의 나라들이 하나의 연합군이 되어지고요,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4국가들이 또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는데, 이 5개의 나라와 4개의 나라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유인 즉슨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12년 동안 이 가나안 지역의 맹주가 되어서요, 모든 다른 나라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12년이 지나서 소돔 왕이 힘을 좀 키웠는지 13년째가 되던 해에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소돔 왕을 따라서 나머지 4왕들이 뭉치고요, 엘람 왕과 원래 그 엘람 왕을 따랐던 4왕들이 전쟁이 펼쳐지는 거죠. 아마 소돔 왕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2년 동안 이 가나안을 다스렸던 엘람 왕의 파워가 사라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엘람 왕과 이 4왕들이 소돔 왕을 포함한 5개의 국가들을 다 이겨버리고 그들의 포로와 재산과 양식을 다 가져가는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살고 있었죠?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이 엘람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조카 롯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자신의 집에서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튼 자기의 살림살이들을 지키고 또 방어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린 318명의 하인들, 군인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간신히 이렇게 준비했던 318명의 젊은 하인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장터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 스토리마다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떠돌이에 불과한 이 부족장이 318명의 군인도 아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 연합군들을 다 이겨버리고 조카 롯과 이 소돔 왕과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서 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오는데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한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요, 소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나누고요, 이 5개의 국가에 포함되지 않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름 불리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 왕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하튼 이 수고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축복하시기 원해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이 사람을 보내서 축복하게 하시고요,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의 소유의 11조를 드리는 아주 훈훈한 그런 만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정반대로 정작 감사해야 되고 정작 축복을 빌어주고 고마워해야 될 소돔 왕은 그냥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접이 호의적인 영접인가 싶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만나러 나왔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정작 고마워해야 될 이 소돔 왕이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본문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건요, 내 거 빨리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수고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다 찾아오고 목숨 걸고 찾아와 줬는데 그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내 거 빨리 내놔. 네가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전리품은 모르겠는데 내 물건, 내 소유, 내 양들, 내 소들은 빨리 내놓으라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꼭지가 확 돌아버리는 이야기죠. 마치 아브라함이 뺏어간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담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과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사람들의 분깃들만 챙기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약하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전쟁에서 나는 1원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 어떤 전리품도 나는 취하지 않을 테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마저 네가 다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아십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을 해서 얻은 전리품은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에 대한 대가고요, 오늘날로 치면 열심히 수고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열심히 일해주고 돈을 못 받은 것을 넘어서서 돈을 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부당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나 그 상황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고백하듯이 눈을 들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지요. 바로 그때 이 억울함이라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주 멋있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먼저 설교문을 다 쓰시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억울한 일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실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축복이 사실은 같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이고, 억울하게 빼앗긴 것 하나님 당신이 친히 상급이 되어 더 크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시시껍절하게 지금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적으신 이 묵상의 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의 중심 주제가 되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약속의 상급을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상급은 원수로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용서가 바로 이 적극적인 믿음의 실천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쓰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상급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믿음의 행위는 용서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영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이 우리의 것이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억울함이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이라는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과 축복과 상급을 허락하시겠다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의 상황에서 이 은혜로 그냥 저절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한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생 역전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용서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진리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용서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런 논리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언제 소돔왕을 용서했을까? 목사님은 그렇게 묵상하시고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쭉 설교문을 진행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소돔왕을 언제 용서했을까? 아니, 오늘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용서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돼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용서가 핵심인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용서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창세기 18장에 가면 이제 패역하고 부패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지 아시죠? 저 같았으면요, 쌤통이다. 그때 나 억울하게 했지, 소돔왕. 이거 하나님 심판하신다는데 이제 이 심판 당해라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조카 롯과 그 가족들만 미리 빼내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위해서요, 하나님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가면서 계속 중보기도 합니다. 가만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 왕을 용서한 것이더라고요.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로 용서로 반응했던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억울함을 복수로 갚지 않고, 억울함을 자기 힘과 의로 해결하지 않고, 이 억울함의 상황 속에서 그 억울하게 만든 장본인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증인이 아닙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분명히 역사하였고 증명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을 산 게 아니더라고요. 구약에 보면 억울한 인생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도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축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는 곳곳마다 이제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건기가 되면 이제 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점점 소유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우물만 파면 와서 흙으로 메워버리고요,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샘물이 철철 나오면 그 되게 귀한 우물이거든요. 그거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원래 자기네 땅이었다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노력은 이삭이 다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이삭이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요. 그 억울한 상황들을 하나님께만 알아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늘 용서하고 또 우물을 내어주고 양보하고 내어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이삭에게 축복하시잖아요. 점점 더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 지역에 그런 거부가 없었다고. 이 거부라는 표현을 구약에서 몇 번 쓰지 않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세워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억울함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당겨오는 용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만큼 억울한 인생이 또 어디 있습니까? 꿈꾼 거 얘기한 거 물론 형들 듣기에 되게 듣기 싫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일 때문에 노예로 팔려갈 만한 일은 아닙니다. 자신들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게 팔려난 자리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보디발은 자기 아내 말만 듣고 자기를 감옥에 갇히게 하고, 감옥에 갇혀서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좀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도 그 얘기를 무시해버리는 이 모든 억울한 상황을 요셉은 마주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났을 때 복수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다. 형들을 맞이했을 때 복수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죠.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났는데 보디발을 불려다가 사형을 시켰다거나 술 맡은 관원장을 불려다가 사면시킨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억울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기대하며 삶의 자리자리마다 용서하며 긍휼을 베풀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인물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요, 혼자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군대를 다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사울을 끝까지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섬겼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적 원리가 새겨지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억울함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억울함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이 축복의 약속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제가 용서라는 주제를 접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예요. 2016년에 일산 광림교회를 담임하시는 박동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년 말씀 집회를 인도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전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이 박동찬 목사님도 저희 목사님처럼 청년 예배 때도 이렇게 설교를 하시나 봐요. 근데 어느 해인가 이 청년 설교를 딱 마치고 나니까 누가 봐도 귀신 들린 것 같은 자매와 그 자매를 어떤 여자 권사님이 이렇게 인도해서 오시더래요. 이제 기도를 부탁하러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매와 인도해온 권사님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 방으로 가서 열심히 이제 귀신을 내어쫓는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막 얼마나 그 안에 귀신이 많은지 계속 나가는데 끝까지 안 나가는 이 큰 귀신 센 귀신들이 몇이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얘네들은 안 나갑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의 음성을 주시는데 죄를 고백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매한테 죄를 고백하랬더니 고백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백한 죄가 없다는데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라고 기도를 할 때 딱 그 한 단어를 이 박동찬 목사님 머릿속에 하나님 딱 주셨는데 낙태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물으셨답니다. 자매, 혹시 낙태의 경험이 있냐고. 어렵게 이 자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여러 차례 낙태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시니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죄를 눈물로 회개할 때 여러 귀신들이, 또 센 귀신들이 나가더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나가는 한 귀신이 있대요. 대장 귀신. 하나님, 도대체 얘는 또 왜 안 나갑니까?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 딱 한 단어를 또 지나가게 하시는데 용서. 그래서 목사님이 또 자매에게 물으셨대요. 자매, 혹시 자매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형제들을, 남자들을 혹시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다 용서했고 자기 잘못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없대요. 부모님을 혹시 원망하거나 아니래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용서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용서하지 못했냐고. 그때 그 자매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낸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매를 용서하셨으니 자매도 자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대장 귀신이 나가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에는 힘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에 힘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는 용서에도 힘이 있어요. 우리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부당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에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이 용서로 누군가를 용서하든 나 자신을 용서하든 이 용서로 막혀져 있는 축복의 통로를 뚫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이 억울함의 상황 가운데서 그저 이 억울함의 상황을 묵상하고 넋두리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혹시라도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간구하며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중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표현이요, 그냥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이 억울한 사람들을 의미한대요. 왜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압제를 당했던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의에 줄이고 정의가 없어요.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딸을 그냥 팔아야 하고, 아들이 끌려가도요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정의가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이 뿐인데, 병이 든 것 뿐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정죄해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니 성령의 힘을 힘입어 이제 그만 억울해하고 이제 용서로 축복의 문을 열어라 라고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